사람들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를 좋아할까요? 요즘 각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다 끝났죠. 그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어떤지를 좀 보게 돼요. 좀 대가 센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반면에 온유해 보이는 이들은 전혀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늘 양보하고 자기 것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리더십의 부재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강력함, 추진력, 결단력, 이게 그 최고의 덕목으로 꼽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광풍이 부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그 생각의 반대편에 서서 진정한 승리, 우리 삶에서 진정한 승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의 상식, 일반적인 생각들과 반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시각으로 계속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옛사람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각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 그래서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그 증거의 틀로 모든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이제 산상수훈 속에 다 녹아져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첫머리에 세상에 기대하는 복과는 다른 복을, 그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기대해야 할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 이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팔복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람됨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인식할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심령,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심령의 가난함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성품을 보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깊은 죄를 그제서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깊은 죄로 물들어져 있는, 어떨 때 보면 자신이 최선이라고 했던 어떤 그 생각, 행동, 의욕, 그거조차도 죄로 물들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그 자신의 무력함,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히 애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게 되면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이제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진정 내가 애통하게 되면.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오늘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요, 실은 온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뭔가 소유하기를 위해선 능력도 있어야 하고 자기 확신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강해야 해요. 사람들은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순하고 순박하면 당하기 일쑤인 거예요. 그래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은 늘 소외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강한 자들이 쉽게 여기는 자, 바로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의 주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실은 충격인 거죠. 온유한 자가 땅의 주인이 된다? 강한 자가 아닌 온유한 자가.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그 왜곡된 시각을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거죠. 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메시아로서의 그 강력함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좀 뒤집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쫙 바라보고 있는데, 실은 본인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나는 온유한 자, 그리고 그 자가 복이 있어, 땅을 차지할 거야.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에 노라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온유한 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온유함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온유한 이로 쓰인 이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 점잖은, 겸손한, 사려 깊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성경책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해요. 챕트라진타라고 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 프라우스로 번역된 이 히브리 성경의 단어들을 보니까 아니에서 유래된 아나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니는 겸손한, 온유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가난한, 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쓰임새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아니와 아나우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이런 쓰임새, 어떤 겸손한, 온유한보다는 가난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아니와 아나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늘 속임당하고 억눌림당하고 착취를 당하지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약한 자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볼 때 5절의 말씀은요, 이 시편 37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37편의 11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5절과 거의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죠. 모든 유대인들은 시편 37편을 떠올렸을 거예요. 더욱이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는 아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니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점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은 인간의 성품이나 사회학적인 해석 또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37편에서 드러나고 있는 말씀 속에서 온유한 자의 모형을 찾을 때 예수님의 5장 5절의 이 말씀이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온화하고 사람을 잘 이해하고 너그럽고 후덕한 타고난 인성으로서의 온유한 자가 아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상황 속에 서 있는가, 그것을 표현해낸 말이 온유한 자라는 거죠. 근데 이 시편 37편이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줘요. 시편 37편 11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고 선포할 때 이 결과는 그냥 딱 던져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은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들이 전제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이 11절의 축복을 위해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서서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지향해 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순복되어진 이후에 이 11절, 그런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할 것이고 풍성한 화평을 누릴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온유한 자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언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시편 37편 1절 또 37편 7절 하반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길이 영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의한 자들의 번성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런 그 수많은 불의함 앞에 여러분들 서게 되면 이게 쉽지 않아요. 막 뭔가 치밀어오르지 않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잘 나가는 사람, 자기 돈 한 푼 없는데 은행돈 굴려가지고 더 큰 돈 만들어가는 사람들, 소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그 찬스로 쉽게 앞서가는 이들. 요즘 그 뉴스에 아주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대장동, 이건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꼴들을 바라볼 때 정말 배도 아프고 화도 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한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내가 초라한 거예요. 화내는 내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심정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정말 승자로 서고 싶니? 그러면 그런 세상의 불의함 앞에 그냥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 불평하지 마. 시기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분을 내다보면 또 다른 악이 우리를 잠식히고 있더라.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악이. 시편 37편 8절 하반절에 보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똑같은 한 통 속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타락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지만 왜 타락할까요? 왜 넘어질까요? 이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거예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거룩한 구별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기에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닫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분을 꾹꾹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내 분만 막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이 생기겠죠. 우리 우울함이 더 깊어질 뿐인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 앞에입니다. 우리의 포지션은요, 하나님 앞이에요. 자꾸 다른 곳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내 삶 속에 풀어가시기를 나는 기대하는 거죠. 믿는 거죠. 왜요? 불의함으로 인한 번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러한 그 세상의 불의함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9절 상반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또 시편 37편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그 홍해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거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는 그 모든 잘못됨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나 세상은요, 참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손해를 보아도 야단법석을 떱니다. 목숨 걸고 막 싸우죠. 그래서인지 세상은 실은 너무도 시끄럽습니다.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런 환경에 직면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그 앞에서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믿음의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과 불의함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소모전을 실은 그치라는 거예요. 그 대결 구도를 끊어내지 못하면 끊이지 않는 그 싸움으로 인해서 또 다른 괴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왜곡된 신앙으로 인해서 쌈딱이 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문제가 터질 때 교회 안에서 그런 쌈딱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세상의 쌈딱보다 더 심하게 싸우는 쌈딱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의 신뢰가 무너지면요, 실은 미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고요, 불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 믿음, 실은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내 길을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 모든 모습들을 사실은 낮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낮출 수 있는 거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이 삶의 자세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추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올바로 서 있어 자신의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온유함의 삶에 하나님은요, 정당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분명 그 의지함에 대해 보상해 주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들을 정오의 햇빛처럼. 그래서 보면 온유한 자의 끝은 아름다운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이런 온유한 자, 이 시편 37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한 자를 새롭게 확대 적용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성품의 온유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감으로 이 땅의 그 모든 그 불의함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의 영적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자, 바로 그 자가 복이 있고 결국은 그 자가 진 것 같지만 마침내 땅을 차지하는 이 땅의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한 선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땅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 현세적인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선포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여기서는 좀 더 종말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그 통치권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단순히 땅 주인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땅 주인 만들어주시겠대, 나 이제 부자 됐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복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약속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향한 소망을 통해서 온유한 자들로 하여금 이 생의 목표를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도록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신 거죠. 앞으로 이루어 가실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그 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우리에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태도를 결정짓고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 이 복음의 힘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수호하게 되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상황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달라지지 못할까?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 보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요,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여겨요. 푸드득거리지 않고 뭐 조금만 저기 하면 막 난리법석이고 늘 요동치는 그 삶이 아닌 그 잔잔한 물결과 같은 그 삶. 이 온유함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의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또 요청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 어떠한 부당한 환경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른 이들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샬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온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 절대 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 그 점에서 저는 이 세 번째 복이 왜 중요한지를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늘 이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온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소중한 것을 영원히 얻도록 하기 위해 지금 작은 것들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길은요, 세상의 길과 다른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주장할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거든요. 루돌프 스티어는요, 자기 포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한 표현을 한 거죠. 자기 포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길이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안식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은혜가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삶은 천국을 소유한 삶입니다. 우린 지금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이 복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배웁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온유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어요. 분으로 가득 차 불평하고 남 탓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유한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서 서게 될 거예요.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 땅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온유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주님의 그 통치권을 이 땅 가운데서 행사하여 많은 생명들을 살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며 진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결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온전히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신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삶을 또한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온전히 배워 이 땅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나의 삶의 길을 맡길 수 있는 겸손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으로 가득 차 불평하고 남 탓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참고 기다리는 우리의 그 마음의 평정심을 늘 잃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